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의 손에 맡기라. 비록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잊고 사는지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걸 이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이룰 것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는지 아니면 주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부터 좀 조심히 봐야 되는 것들은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면은 죄 아래서 태어난 자라고 죄인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죄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라 지킬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제 우리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어떤 것인지,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 의가, 하나님이 바라는 의는 그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난 의다, 그걸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자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모습을 사느냐, 그것이 이제 12장 이후부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첫째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키려 하면 우리가 먼저 지키는 것을 들으시라고. 이게 성경이 옛 언약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옛 언약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옛 언약으로서 받아가지고서 왜 옛 언약으로는 안 되고 새 언약이 와야 되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 던져준 정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은 따로 있으니까 그 너희들은 그 거룩한 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안에. 그래서 언약 자체가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우리하고 다이렉트로 맺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이걸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무 언약. 쌍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번 해봐. 그럼 너희들 자신 있다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율법을 하다가서 십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뭐라 그래? 우리 자신 있다 그러잖아요.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쌍무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실존을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꼬라지인지 몰라요. 자기가 주제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제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산 위에 있는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말씀을 주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못 받아내죠. 이거 계약서 쓰기 전에도 이미 뭐 했다?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 하느냐?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죄인이 산다는 것은 뭐이다?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법궤 속에 담겨 있는 그 돌판을 보면서 이걸 지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깨어진 걸 이미 다시 줬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깨어져 버렸어. 첫 계약은 깨어져 버렸어. 그럼 깨어진 대로 할 것 같으면 죽어야 돼요. 모세가 중보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살았단 말이죠. 그 산자들에게 다시 뭐 했어요? 돌판을 줬잖아요. 똑같은 내용.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신약과 구약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내용을 따져볼 것 같으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준 이 돌판은 계약대로 깨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똑같은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 율법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죽은 자인데, 우리는 이미 깨진 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우리 대신에 누구 중보 때문에. 모세 중보잖아요. 그지?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성막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그럼 희생제사는 뭘 가지고 드려요? 어떤 걸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율법이죠. 율법에 근거해가지고서 계속 자기들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죄인으로 발각된 자들은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 주고 있어. 이 제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 하나님 지금 우리를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주고 있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또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들이 지키는 것을 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안 지킨 놈은 팍 책망하고 지킨 지들은 의롭다고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등신들아 너희들은 그 율법을 너희들 죄를 깨닫게 하라고 준 걸 가지고 너희는 미치장하고 있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 모습이 꼭 뭐냐. 지금 이 시대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인간은 2000년 전의 인간은 지금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2000년 전의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드러난다니까. 그게 이런 말씀들, 특히 이 로마서 같은 말씀들을 참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이건 하나님 명령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쭉 구약의 그 율법과 이걸 설명한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안 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거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로마서 이 이야기는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럼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고 상관이 없어. 또 그건 아니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런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우리 몸을 구원한 것은. 그럼 이 일을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줬는데 너희들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뭐 서로 뭐 하라?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오늘 읽었던 구절 내용 보세요. 사랑에는 뭐가 없다니?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란 말이죠. 사랑에 뭐가 없다? 거짓이 없나니. 그럼 우리 자신이 과연 거짓 없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 이 몸뚱이 자체는 죄의 역사하시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이 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겠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장같이 지키려니까 내가 온전히 지켜내지를 못하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의 온전함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지금도 살고 있음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이것을 오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몸은 뭐냐?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이걸 다 담아내질 못한단 말이죠. 이걸 제가 비유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넌 것은 마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 집주석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놓은 무리가 있어. 그 남겨놓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사사기 역사거든요. 그 사사기는 뭐냐?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무리인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혹자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난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켜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지켜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누구 공로로 살고 있다? 예수님의 공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몸에 계속 남기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뭐하라? 일하라 그랬죠. 그죠? 그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너희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이 일을 해야 돼. 믿는 일을. 그럼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어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믿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추상같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이 말씀대로 살아내. 그러면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이 한계성을 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안 됩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게 과연 돼요? 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나 이 돼요? 그 되는 사람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거 가면 돼. 문수자 가면 돼. 문수자 가면은 성불이 되거든요. 성불하십시오 하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원수 죽이고 싶은데 무슨 원수를 축복하고 먹이고 그래요. 잡고 싶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서로 지혜 있는지 말 이게 돼요. 우리는 조금만 있어도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함정이라니까요. 말씀들이. 흔히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없어요. 몇 프로 거르고 몇 프로가 이렇게 퍼펙트라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니까. 온전한 분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하고 거룩한 분 안에 들어갈 때 거룩이 된다니까. 거기는 몇 프로가 없어. 최선을 다하라는 것도 없어. 그럼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죠. 최선을 다하라. 성경 어디에 최선을 다하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에 처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죠. 이 세대를. 그럼 이 세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를 계속해서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난 의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의 의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그들을 이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본받지 말고 이 뜻이에요.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율법으로 의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그 자들의 본받음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그럼 너희들은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 방식으로 주를 섬기려 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주를 섬기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죠.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이 언제 가능하고 언제 불가능하느냐? 가능할 때는 너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을 때 됐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엔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도 용서받고 구원했고 나도 용서받아서 왔어.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린 모두 똑같이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있을 때는 서로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지죠. 이럴 때는 거짓 없는 사랑이 돼요. 된다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몸이 늘 그렇게 우리를 유지하게 하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 하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몸 바꿔주세요. 이 몸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몸의 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네 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게 지금 분명히 뭐냐면 교회에 관한 말이거든요. 교회.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는 세상 집단하고 다른 것이야.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걸 원해. 그럼 교회는 일단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은혜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죠. 너도 용서받아서 모였고 나도 용서받아서 모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였을 때, 이럴 때는 서로가 뭐가 되냐? 차별이 없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항상 뭐냐면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은 자기 자존감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이 본성.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는 계속 뭐하냐? 어떤 차별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죠. 그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식으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모두가 뭐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처음에 에베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서 분란이 일어나죠.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끼리 서로 뭐 때문에 싸워요? 떡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이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이게 교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뭐를 심었다? 가라지를 심었다 그러죠. 가라지를 심었는데 종들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종들 입장에서는 그 가라지를 뽑고 싶어요, 안 뽑고 싶어요? 뽑고 싶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러냐? 그거 뽑다가 혹시 누가 다칠까봐, 곡식이 다칠까봐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곡식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현재 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곡식과 가라지가, 이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라지는 원수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원수를 뭐 하라 그래요? 축복하고 사랑하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중풍병자 보고 축구하라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풍병자 보고 축구하라는 얘기는 축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중풍병자라는 걸 알려주는 기회예요. 중풍병자를 알려주고 하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축구하는 걸 일컬어서 참남이라 그런다니까. 또 말이 또 어렵다 또. 자, 지금 분명히 중풍병자예요. 당신은 중풍병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축구를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중풍병자에게 축구를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서 축구하라는 걸 바래서 축구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축구를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데 몸뚱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그 말씀 앞에, 축구하라는 말씀 앞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요. 그럼 왜 안 되노? 내 몸뚱이가 병들었습니다. 날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교로 떠가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켜서 망했다니까. 율법을 안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망했다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 산상보훈을 통해 가지고서 율법을 재해석한 줄 아세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작구적인 것을 표피적인 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게 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니들 속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죄의 근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 그런다니까. 그 구약 율법식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 아니다. 아니죠. 살인을 해야 살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은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 기인됐어. 근데 이 미움이 우리가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니까. 이 미움은 본능적인 거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한다 해도 본능 속에서 오는 이 미움 이런 것들은 이게 내가 억제가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앞에 저요.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80% 살았으니 됐다. 아니, 하나님은 완전한 걸 원한다니까. 완전한 걸, 퍼펙트. 아멘? 근데 기껏 우리는 뭐 하느냐? 조금 50%, 60% 하니까 쉬운 얘기로. 실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 나 잃어먹기도 안 해요. 저 충남 계룡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딱 전화해가지고, 내보고 딱 하는 얘기가, 몇 프로 성화됐어? 이러더라.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몇 프로를 성화해야 돼? 옛날 우리 로켓 나로온가 그거 발사해가지고서 다 고장나서 떨어졌어요. 하나가 고장나 떨어졌어요. 하나 고장나면 떨어지죠. 그죠? 몇 프로 했냐? 내가 그래서 당신 몇 프로 됐는데 그랬거든. 당신은 그럼 몇 프로 됐는데. 기껏 하는 거 뭐야? 80% 올라갔다 죄 한번 지으면 60%로 뚝 떨어져. 또 금식기 돼가지고 20% 올려나가 80% 내려갔다 또 누가 탁 갈 것 같으면 또 내려가. 이게 무슨 귀식, 미친년 널뜨린 거지. 이게 무슨 성화냐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아멘? 네, 완전을 요구한다니까. 불완전한 자들인데 우리를 완전을 요구하면 이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말씀 앞에 서면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이 낮아져야 돼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 4장 한번 봅시다. 보고 갑시다. 히브리 4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딱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발가벗긴다 그러죠. 그죠?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져. 이것은 뭐냐?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부터 우리 행동 모든 것까지 찔러 쪼갠단 말이죠. 쪼개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구를 한다니까. 나는 이런 인간을 원해. 하나님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 작아져야 돼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분이다. 저분이 너가 못할 것을 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저분 안에 거해야 된다. 저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촉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도망치게 만드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아멘? 말씀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세상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다르게 복을 받은 것은 율법을 받은 것이 복인 거예요. 율법을 받은 것이. 애굽에서 율법 받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받았어요. 광야에 나와 받았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인간적인 죄밖에 몰라. 우리 상식적인. 이게 곧 뭐냐?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죄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는 뭐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고 생명과를 안 먹은 것이 죄라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과를 먹으라 한 거란 말이에요. 생명과를 먹고서 선악과 먹어도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그게 뭐가 같으냐면은 자 이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뭐 하는 자가 돼요? 영생하는 자가 되죠. 그죠? 영생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이 영생하는 자는 죄를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도 죽음이 지배를 못해.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로 오신 분이에요. 생명 자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어겨도 어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어긴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미 선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하는 것은 모두가 선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는 것 모두가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선이 되는 것이요. 의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은 뭐냐? 생명의 차원이 아니고 선악과의 차원이란 말이죠. 그게 선악과의 차원을 가지고서 선을 내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자체를 뭐로 보기 때문에? 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속에는 의가 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아멘? 그게 율법을 100% 퍼펙트하게 지켜도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 속에는 의와 생명이 없다니까. 생명이 다른 게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가지고서 오해를 하기를 뭐하냐. 이걸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런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온 자들에게 광야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선악의 기준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렸어. 우리 계약하자 해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쌍무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줬더니까 지키기도 계약서 쓰기 전에 이미 뭐였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부터 저희들이 실존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자들이야, 이런 자들. 안 되는 놈들이야. 너는 원래부터 안 되는 놈들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 되는 놈이야. 우리는 안 되는 놈이었고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우리를 중보하신 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이 희생제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계속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신약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은 구약이 되어버리고 광야에 나온 자는 신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어렵다. 첫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자들은 신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첫 돌판을 받은 것은 구약이 되어버리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뭐냐, 은혜로 긍휼로 대해가는 거예요. 긍휼로. 그게 제사라니까, 제사. 지금도 보세요. 그걸 신약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선하게 법 아래서 태어나가지고서 무엇이든지 내 근거를 통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뭐 하느냐?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유약함과 내가 안 된다는 이 사실이 폭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 히브리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식에 넣기를 원하는데 그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저 예수 안에 있어.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퍼펙트하게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퍼펙트하게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퍼펙트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세세한 것까지 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만큼 내가 지켰으면 안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지키면 둘을 지키라고, 둘을 지키면 셋을 지키라고, 셋을 지키라면 넷을 지키라고 계속 지키라고 같으면 결국 우리는 뭐냐? 항복을 안 하는 게 이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거예요. 안 되는데요. 그래, 내가 원래 안 된다, 아이가. 그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어야지. 근데 그 죽을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죽을 자리에 예수가 죽었어. 이게 로마서 7장하고 8장 이야기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는 걸 깨닫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법하고 사는데 어기는 법이 강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살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더라. 이 안에서 상한심령이 일어나고 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 오라나는 공부한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고백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어디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그럴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이 네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너와 같은 똑같은 육신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 아들이 대신 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으면 당연히 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를 보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너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고 이것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제 그 방식으로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가지고서 내 죄를 속량해 줬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을 쫓아간다. 성령을 쫓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 얼굴에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유의 이 죄인의 그 본성이 뭐냐면은 자기 의를 축적하고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MRI처럼 우리 속에 비춰가지고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히브리서 4장의 이야기예요. 신명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완전히 뭐 한다? 발라벗긴다 그러잖아요. 발라벗긴다.
그렇게 해서 어디 안에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 가지고서 응?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도록 다 드러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대제사장 대신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온다? 담대히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저주저함이 없이 어차피 하나님은 내 꼬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뭐 하느냐? 담대히 나오죠. 아버지 앞에 나와요. 이게 야곱이 별미를 들고 가면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죠. 야곱의 능력은 뭐냐? 지 별미 들고 잘 나가는 능력이 아니고 장자예요. 어머니가 입혀준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옷이 뭐로? 야곱의 능력이라니까. 신자의 능력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아무나 생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 수요일날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서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칭찬한다, 책망한다. 책망한다 그러죠. 책망을 왜 해요?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 뭐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죄관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의관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심판관이 틀렸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은 새로운 의관, 새로운 죄관, 새로운 심판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죄관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새로운 의는 뭐냐? 예수 믿는 게 의예요. 아멘? 아멘. 심판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우리의 원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지요, 마귀. 근데 이 임금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버렸어. 그럼 이제부터는 내 안에 왕은 마귀다, 주님이다.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나는 주님 뺑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 뺑 믿고. 비록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눅 든다 안 든다? 들 필요가 없죠. 그게 곧 뭐냐?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늘 뭐냐? 자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에 거짓이 없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웠을 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먼저 봐야 돼.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제가 또 이런 분들하고 또 싸움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 안 되니까 그냥 꼴린 대로 살아, 막 살아도 돼 이런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게 사라져 버린다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퍼펙트로 못 살아지는구나. 내 이 연약함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뭐가 되냐? 내 의의를 앞세우고 나가지 않는다니까. 주님 앞에 주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예수는 누가 믿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어요. 그럼 죄는 무엇이 죄로 깨닫게 하느냐? 말씀이라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당돼 버려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개판됐느냐? 말씀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열심의 특심은 기도만 많이 하니까 누가 찾아왔다? 성령이 찾아왔다? 마선생이 찾아왔다? 광명한 천사로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무례하고 말이죠.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말씀을 안 듣기, 이게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 갖다 얘기해줘도 그 말에 안 들어요. 자기가 받은 게 있어, 받은 게. 그게 기준이라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이단들이 교주가 돼가지고 교주는 뭐냐 자기 받은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내미는 거예요. 성경은 참고서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기준은 뭐냐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그게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기독교 안에 이방 종교가 수두룩하다니까. 말씀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해요. 반드시. 아멘? 아멘. 왜 그러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거하느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죄를 아느냐? 말씀이란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뭘 묵상한다?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이렇게 연약함을 깨닫고 이런 연약한 자가 그래도 지금 살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 있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것은 그들을 통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너희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났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에서 계속 그 희생의 제사를 계속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희생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계속 뭐를 깨닫느냐? 맞아, 우리가 살아난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어린 양의 피를 광야 속에서 계속 뭐 한다?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왔지만은 광야에 나오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을 전부 삭제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어. 응?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에 피로 죽었잖아요. 피 흘리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무슨 피?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구약에는 6월절 양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맺었다면 이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그 새 언약 안에 속한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셔가지고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오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이 딱 같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뭐하냐? 아,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죽음 때문에 살고 있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응? 그것을 계속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 말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받으세요. 받으시라고.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난 막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시라고.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 다 쫓아내지 않고 작은 무리를 남겨놨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주 사사기서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3장을 보세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의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여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했죠. 그죠?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신발 벗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은 네가 싸워서 이기는 땅이 아니고 내가 전쟁해서 이기는 땅이야.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했는데 다 쫓아냈느냐? 다 안 쫓아내고 조금 남겨놨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집중성이 있다니까요. 원래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을 다 쫓아낸다. 조금 남겨놓는다. 조금 남겨놓죠. 근데 요놈이 허시탐탐 우리를 뭐 하느냐? 흠을 타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몇 절이냐면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나오죠. 마침내. 이게 사사기서의 이게 압권이라니까. 마침내. 이 얘기는 뭐냐. 드디어 너희들 본색이 드러났구나.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칠족으로 다 쫓아내고 남겨놓은 무리들을 가지고서 이들을 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사는 놈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 뜻보다 너희들을 배부르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목적인 걸 아는 놈들이라는 걸 고발하기 위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금방 동화가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은 가나안 땅 사람식으로 살아야지 잘 살지.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 아무리 백날 잘 믿어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살아야죠. 기도 많이 한다고 주식 올라가지 않아요. 주식으로 하려면 주식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주식을 해야 주식이 올라가지. 그거 알지? 참 말이 우습다 지금 참. 돈을 벌려면은 돈에 가까운 사람한테 쫓아가야 돈을 벌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칠척들을 남겨놓은 조금 무리들, 작은 무리들한테 큰 놈들이 넘어가느냐? 결국 거기에서 그들은 뭐 하느냐? 육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땅 댕겨놔놓고. 마침내 그러잖아요. 마침내.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네 그런 줄 아니까 너희들이. 너희들 대단한 줄 아냐?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요구를 이렇게 해놔놓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낸다는 걸 하나님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낭망되어 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원래 그런 줄 아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냐. 나에게 희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계속 하나님 그 용서하심 때문에 살고 있지. 내가 말씀 조금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잘난 척 했더니 큰일 나겠구나.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 가까이 하죠. 말씀을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 연약함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런다니까. 야, 너희들 내 일 열심히 잘했다. 그 일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니까. 유업은 누구에게 주느냐? 일한 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킨 게 무슨 일을 시켰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벌려놨다니까. 무슨 일을 벌려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를 누가 믿느냐?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어. 그럼 내가 죄인인 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아멘? 그게 말씀과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고발하면 우리는 그 고발당한 사람은 누굴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우리가 믿고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 열심히 했다. 고맙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수고했다 해가지고 뭘 준다? 천국을 모아준다?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그 천국 누가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요. 아멘? 그래서 천국을 그래서 아들의 나라를 그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또 권면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욕먹지 말고 진짜 신자답게 잘 사세요. 그런데 혹여 또 살았다 해가지고 금방 떨지 말고 안 되는구나. 퍼펙트.
여기 보세요. 유능한 코치는 UFC고 권투고 유능한 코치는 그 사람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고치려고 스파링 파트너를 붙인다니까. 미련한 코치, 어리석은 코치는 뭐야? 잘하는 말 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요. 옛날 히딩크 감독이 왜 명장이에요? 왜 히딩크를 못 잊어요? 한국 축구의 약점을 알고 계속 그걸 파고들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무슨 경기를 치르면 꼭 어느 나라 국가를 초청을 해요? 저 라오스, 방글라데시 이런 데 초청해가지고서 그거 10대0 이기면 뭐해? 그게 의기양양하게 이겼다. 히딩크는 뭐래요? 누구랑 붙여요? 강팀만 붙이냐, 강팀만. 그래서 5대0, 7대0 막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약점을 배워가는 거예요. 약점을 배워. 또 이걸 또 이상하다. 성령께서 유능한 코치가 되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우리의 약점들을 다 지적을 하는 거야. 뭘로? 말씀을 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냥 항복을 한다. 아,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성령께서 이놈아, 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했는데 그 아들 보내가지고 네가 죽을 자리에 그 아들 죽었어 이놈아.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노? 아,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죠. 아, 그게 아니고. 주여, 몇 년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멘? 여기 보세요. 공부 못하는 놈이 시험 틀린 건 안타까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공부 잘하는 놈이 시험 하나 틀리면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쥐약이 나오지. 어차피 안 되는 개판을 살아. 그 사람은 지 죄져도 이 아픔이 없다니까 그냥 한지적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러분들 말씀대로 좀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좀. 네.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따라하면서 개판 치면서 아 이거 뭐 어차피 죄지는데 그거 아니라 그건 영주주의지 영주주의. 근데 인간들은 그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헛된 철학과 헛된 공교하게 지은 말로 헛된 속임수로 속인다 그러겠어요. 영지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철학을 들고 나온다는 게. 철학은 인간의 이성이에요.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까딱해요. 죄인이 죄 짓는데 뭐가 문제냐? 맞죠? 죄인이 죄 짓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죄인이 죄 짓는 게 뭐가 문제냐 할 때 애통함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당연하죠. 아, 실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기 위해 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나가면 정나고이만 일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정나고이는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안 해주고 이러니까 이다이다 복음도 뭐, 예, 맞습니다. 내가 이다입니다. 말씀을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제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성경이 그러한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을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뭐 해봐? 그럴 수 있는 일을 한다니까. 그럼 어느 말을 쫓아가야 돼? 근데 그럴 수 있는 일을 쫓아가고 있다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정나오는 이기다 소리 듣고 이 무슨 이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그것도 복음 안 나는 놈들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 그렇게 되니까 나와 있지 않다니까. 나의 처절한 이 연약함을 깨달을 때 주여 이런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용서를 받고서 오늘 낮의 말씀과 연결시켜가지고 세상에 내가 그 나라에 가가지고서 그 천사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세토록 찬양한다는 이 사실이 이 깨달아지고 이 믿어진다 것 같으면은 얼마나 황홀하겠냐 말이죠. 이 미물 같은 찌러기 같은 이 짐승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큰 높고 높은 데서 오가지고 아까 식사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이 역사 이 창에서 보면 전바가 전보다 적다 그래. 티끌이라 그러잖아요. 티끌은 점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라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우리를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가지고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신적 존재를 만들어가지고서 신들이 나는 그 나라에 그게 신선노름이라니까 신선노름. 그
그 신선도로 하는데 우리를 데려간다 그러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그 감사하냐 말이죠. 그날이 지금 곧 가까이 온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전부 왔잖아 지금. 만물이 그 소리치는 거 못 듣느냐 말이죠. 이러한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베드로 그러잖아요. 만물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부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고 이런 내가 꼬라진 이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돼서 그의 나라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한다는 그 사실을 크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들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데려간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 소식 기다리면서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